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일과 맨 앞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더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로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불행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 중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핵심 사상입니다. 믿음이란 이 사실을 배우는 것이고 이 사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런 사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불행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가슴이 뛰고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믿음 많지만 이 믿음 우리가 꼭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될 땐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소망 중에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불행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출애굽은 바로 이에 대한 한 사례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이 출애굽,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획기적인 전환이 생겼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삶의 자리가 바뀐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또 다른 하나는 먹고 일하고 즐기는 평범한 일상이 이제 목적 있는 삶으로 달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고 오직 이제 그 길로만 향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자손, 다시 말하면 야곱의 자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인데 이와 함께 그들에겐 삶의 과제도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선포하신 것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 공동체가 서로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할 건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오늘 21장부터 23장의 내용은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께서 해 주셨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갈 때 주의해야 할 여러 내용들을 21장부터 23장에는 총 42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 부분이고 그 뒤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만 있어서는 아니 되고,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따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의 이 내용은 건강한 공동체 성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사랑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히브리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 종에 관한 법규를 주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명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다른 명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 종이 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을 할 때는 똑같이 출애굽을 해서 출발했는데 살아가다 보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종에 대한 법규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종이 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무 가난하거나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 채권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을 키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제대로 크기 위해서는 내 집에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좀 내보다 나은 집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이 아이의 생존과 양육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할 땐 자식을 그 집에 종으로 팝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훔친 물건을 배상할 여력이 내게 없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으로 정해둔 것이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땐 1대1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1대2 혹은 1대5, 때로는 자기의 목숨으로 보상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는 사람이 지극히 적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아마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난해서 훔쳤는데 배상을 해주려니까 배상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스스로 종이 됨으로 또 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고 많은 말씀 중에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에
맨 먼저 종에 관한 이 내용을 다루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히 종이라고 한다면 신분으로 봤을 땐 그 사회의 최하층입니다. 현대는 이것이 거의 없어졌지만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마다 종의 제도가 다 있었습니다. 종은 늘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그에 관한 것은 어떤 것도 사회적 이슈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과 종의 문제는 항상 등외 취급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생활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종의 문제를 언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함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외면치 않았던 것처럼 살아가는 중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사람이 있을 텐데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바로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고난을 당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외면치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 중에 가장 약한 자는 종된 자라는 거예요. 종된 자. 이들을 외면치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했을 때 고난의 밑바닥에 있는 게 뭐죠?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예요. 경제 문제예요. 국가도 개인도 어쩌면 삶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경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이것은 고난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종된 사람들, 이 종된 사람들은 그런 문제로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최우선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종의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종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너희도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종 되고 싶어서 되느냐는 겁니다. 정치적인 소용돌이, 사회적 소용돌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도 살다 보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종되는 일이 너의 일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른 형제 자매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동체의 법규 가운데 제일 먼저 종의 법규를 먼저 세우고 모든 사람들의 최우선 관심사가 힘없는, 그것도 가장 낮은 종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히브리 종에 대한 이 고용 계약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 차원의 어떤 노동 조건 계약서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남종과 여종의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종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11절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종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셔야만 했던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종과 여종의 경우에 종살이 기간이 다릅니다. 남종은 6년으로 정해져 있고 여종은 종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종이 되려고 할 땐 6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2절에서 몸값이라고 합니다. 거기 동그라미를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몸값이란 뭐죠? 몸으로 일하며 값을 치루어낸다. 그래서 그 기간이
몸값으로 일해야 될 시간이 6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채무자로서 채권자에게 엄청난 빚을 줬어도 6년만 그 집에서 종살이하면 이제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6년을 일해가지고 충분히 나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예 법으로 정했어요. 부족할지라도 6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됐다. 이것으로 이제 모든 빚을 탕감하고 빚 없다고 그에게 자유를 주어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6년을 지나는 중에 내 빚만 탕감받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또 짝을 맺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내도 얻을 수 있고 자녀도 낳을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생존이 어려웠던 이 사람이 부채 갚고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히브리 종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종의 제도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love people의 제도라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 하던 종제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을 어떻게 신앙 공동체가 저를 지켜줘야 하는가에 대한 안전망 제도, 그것이 바로 히브리 종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이름이 종이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한 공동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희를 구해주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형제 자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파산했을 경우에는 그의 삶을 너희들이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딱 묶어둔 의무 규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채무를 진 사람은 절대 공짜로 빚 탕감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몸으로라도 때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몸으로라도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몸값으로 종이 되어 채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근로법칙엔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노동함으로 대가를 얻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남의 집 종살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일하지 않고 게으른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일하는 것은 신성한 거예요. 왜 노동이 신성하냐? 비록 그것이 종의 일이라 할지라도 신성한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에는 신분 귀천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이런 귀천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지 않고 공짜로 먹으려는 것, 이건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 자체는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현대 사회에 악습이 몇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좀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자기 채무에 대해 배째라식의 막무가내 태도입니다. 빨가벗겨 가라. 난 아무도 없다
하고 들어눕는 태도, 이건 아주 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도 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집에 가서 네 몸으로 때우라는 거예요. 근데 배째라가 뭐예요? 배째라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채무에 대해서 자살로 마감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죽을 용기로 살아내야죠. 종으로라도 살아서 갚아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정직하고 정의로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니 무의도식의 행태들, 그래서 쉽게 살려고 무임성취하려는 이런 태도들, 이것은 결코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복지재단의 슬로건 중에 이런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봤죠? 이런 단체 가서 봉사도 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찾아가서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노동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일함으로 소득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은 찾아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손에 쥐어주어야 하고 먹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얻어먹으려는 태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를 할 때, 일반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 추수하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네모 반듯한 이 추수를 한다면 양쪽 모서리는 주인이라도 추수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땅을 다 팔아먹었어. 내 농사 지을 것이 없어. 양식이 먹을 때가, 양식이 나올 때가 없어요. 또 가난한 사람, 이방인, 그리고 홀로 사는 부인들은 그 당시에는 본인의 어떤 경작지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양쪽 내 모서리는 비워두라는 거예요. 네 땅이지만 그 추수는 너가 못한다.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를 해나갈 때 쭉 추수를 해나가다가 남겨진 이삭들이 있으면 뒤돌아서서 줍지를 못했어요. 주께서 줍지 마라 하셨어요. 떨어진 이삭도 내 것 아니다. 베고 나가면 그게 끝이지 뒤돌아보지 말라. 그것도 가난한 자의 몫이다. 그리고 과수원에서 과일을 거두는데 과일을 딸 때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과일을 툭툭툭툭 털고 나가다가 못다 턴 것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라. 그것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주워서라도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 땅 없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절망하지 말고 가서 귀퉁이라도 가서 모서리 부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그거 추수하고 남의 집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거 이삭 줍고 못다 추수한 과일 열매 따먹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노동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얼마나 건전한 노동의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 외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구원만 공짜입니다. 그 외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종제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제도예요. 사람을 건강하게 세우는 제도예요. 사람을 건강하게 세우는 제도, 무너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제도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일이 있습니다. 처할 때가 있습니다. 너의 문제만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면 혼자 일어설 힘조차 없을 만큼 주저앉고만 싶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빚을 지고 또 지고 해서 빚을 너무 많이 지으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일 무거운 짐이 부채의 짐이라 그러잖아요. 빚의 짐, 빚짐,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만일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파산을 당하거나 힘들고 어렵게 되거나 내 주변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볼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나의 문제이든 내 주변 사람들의 문제이든 이런 상황을 접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당사자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만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몸이라도 팔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몸이라도 팔고 싶다. 여러분 내 몸 팔면 값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오죽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말을 할까 싶지만 몸이라도 팔려면 제대로 팔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몸을 제대로 파는 길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파산이 이른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자살하는 것이나 사기치는 것이나 장기 매매하는 것이나 매춘하는 것이나 악한 것 외에는 몸으로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몸종이라도 되라. 내 몸으로 일하여 값을 치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몸을 파는 가장 정직한 길은 노동입니다. 일하는 겁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은 일하라고 말, 종으로라도 일해라. 종으로라도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구미양 권사님께서 요 망포 저쪽 삼거리 쪽에 착한 동양 인력이라고 전국 체인인데 한 지부를 인수 맡아서 그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갔어요.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매일 새벽부터 구인과 구직을 위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모여온대요. 어떤 사람은 적절한 사람을 뽑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하러 왔지만 일할 곳이 없어서 일하러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일이 많을 때는 누구나가 다 일을 나가는데 기술이 있든지 없든지 나가서 일하면 하루 일당벌이가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1년 내내 일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일당을 쌓아가고 매년 일해서 조금이라도 기술이 쌓이면 가격이 품삯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용직, 잡부, 천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누가 노동을 천하다고 했습니까? 누가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를 정했습니까?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노동은 귀한 겁니다. 일용직임은 어떻습니까? 잡품은 어떻습니까? 나쁜 짓, 악한 짓 하는 것보다야 몇 배 나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극히 추천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종으로 자신의 몸을 팔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소득하고 내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3자의 입장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를 도와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불행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 자매의 불행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형편이 조금 낫다면 우리는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형제 자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 마지막에 찬송 하나 부른 거 기억나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 가기 원하네.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는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동산이 되겠다. 내 갈 길만 가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주는 사람이 되겠다. 나 그 길 가고 싶다. 주의 그 마음 알고 싶다. 이 원곡자의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얼마 전에 제 사위가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이 찬송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노라고.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본래 이 노래 저 좋아했는데 제 사위 얘기 듣고 더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용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기 갈 길만, 자기 할 일만, 저 높은 데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주변을 못 봐요. 안 봐요. 애써 외면해요. 내 할 일이 태산이라고 생각하고 내 목표, 내 목적 그것만 바라보다가 주변에서 어떻게 죽는지 사는지 배고라 죽는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출애굽을 이루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할 일 잘하는 거 좋은데 내 할 일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챙겨 함께 나아가도록 붙들어주는 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의 형편을 두루두루 살피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내 할 일만 잘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내 혼자 높이 솟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오를 수 있는 동산이 되고 함께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그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 내게 와서 돈 소리 할까 싶어서 아예 외면할 때 많습니다. 그 사람 전하다 싶으면 안 받습니다. 만나자면 안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손 한 번만 잡아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래서 용기를 갖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이 사람, 하나님 손내어 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친히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형제자매의 아픔과 슬픔을 가십거리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들려오는 소식이 내게 대해서 비난했다는 소리, 내가 대화의 주제가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그럴 때 알아봤어. 아주 나쁜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은 그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아픔에 그걸 가십거리로 살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과거를 들추어내는 것도 초치는 일입니다. 고춧가루 뿌리는 일입니다. 힘든 그에게 손을 잡아주어야지. 어떻게 그의 삶을 우리 대화의 가십거리로 삼아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로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제는 긍휼을 행동화해야 합니다.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에 뭐 하나 툭 터지게 해서 좋은 일이 생겼다면 이건 나 혼자 먹으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혼자 먹다가 체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내 삶에 여유가 있으면
내가 복을 받았으면, 소득이 남보다 많으면 내게는 하나님께서 남보다 더 잘 벌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나만을 위한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위해 쓰라고 주신 은사거든요. 나누어야 합니다. 있으면, 나눌 수 있으면. 일거리가 있으면 일 없는 형제 자매에게 내 일거리를 나누어 주어야 하고, 고용할 수 있으면 그를 고용하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히브리 종 법규의 핵심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삶의 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과 함께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주의 마음을 나누는 긍휼의 마음을 같이 갖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다들 힘들다, 어렵다 말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도 된다는 마음으로 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할 것입니다. 샘물은 퍼줄 때 새로운 샘물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고여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날마다 주의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이 마음으로 거룩하게 긍휼을 행동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맛보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길이 되시고 필요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셔서 이끌어 내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이제는 내 백성답게 이렇게 살라 말씀하시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우리에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감격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아름다운 삶의 과제를 또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2020년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몸종이라도 되어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일러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것에 대해 부끄러우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제자매들의 형편을 살피게 하시고 도와주게 하시고 손을 붙들어 주게 하사 나만 잘 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길을 모색하며 하나님 기쁨이 되는 저희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명선의 가족들이 금년 한 해 그렇게 살고 또 우리 명선교회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을 내리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힘삼고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셨으니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어 금년에도 약속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붙드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할 일이 금년에도 더욱 풍성해지게 복 내려 주시고 오른손 헌금과 완달아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또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또한 이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어 금년 안에도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